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진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기가 힘들어서 갈수록 더 바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자, 우리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의 중간 부분까지 나눴다가 다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무엇의 이 상징이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상징과 구원의 사실은 모형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의 안식은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상태인 가나안의 모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보이는 것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들어감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들어감과 실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음에 있어서 실패할 때 그들 속에 믿음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그들의 사례에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지지 못할 때 그들 안에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유혹과 자극을 통해서 불순종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등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왔고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구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있지만 우리 자신도 이 양자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항상 공존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실패냐 그 다음에 말씀의 들음을 효과적으로 받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항상 우리 안에도 이 양자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신앙적인 균형에서의 싸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에 이르는 싸움으로 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경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리고 그것을 별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다운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이 둔하여져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속에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과 그 완성의 마침표를 언제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3절 하반절에도 나올 때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마침표가 띄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 곧 구원이 정리가 되어졌고 이미 끝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고 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하셨다 혹은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이 없이 모든 일을 하지 않는
무활동의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창조의 사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은 뭐죠?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뒤편으로 오게 되어지면 창세기 이후에 우리가 1월 달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게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죠.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질 약속의 대상자가 언제 이미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창조의 설계도대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창조하신 그 첫 창조의 패턴 안에서 뭐죠? 이미 끝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서 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간격이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동일한 창조의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과 땅에 있는 구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동일한 패턴이 뭐죠? 이것을 주님이 창조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7일에는 이 패턴이 없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창조하시고 마침이 되었느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 마지막 날에만 없어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날과 달리 이 마지막 날은 창조의 사역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주님이 창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뭐죠? 창조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의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뭐가 없다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창조의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날에 주님이 뭐죠? 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구원의 대상자들이 먼저 이미 주님에게는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약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그게 우리는 감지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서의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완성되어진 상태가 더 이상 창조의 패턴이 반복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과 안식의 상태가 뭐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원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관계성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완성된 구원이요. 또 하나는 뭐죠? 그 완성된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그 완성되어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존하는 관계성을 우리에게 뭐죠?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쭉 얘기해요. 이게 첫 창조의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얘기는 사도 베드로도 뭐죠? 주님이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표는 뭐죠? 하루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천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년이 역으로 하루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루가 뭐죠? 천년이 될 수가 있고 천년이 하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하루는 뭐냐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주어지는 그 창조의 패턴이 있죠. 이는 주님이 마치신 이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첫째 하루하루를 의미하고 마지막 천년은 뭐죠? 제7일에 해당되어지는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루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부분적인 한 날이라면 그렇죠? 이 천년은 뭘 의미한다고요? 완성을 의미해요. 그 완성은 몇째 날이에요? 제7째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부분적인 창조에서 주님은 이미 무엇을 마침표를 가지고 계셨냐면 완성이라고 하는 제7째 날의 완성의 마침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뭐죠? 실감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하죠. 여러분 자연과학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의 수명의 여러분 제품은 아니고 그 수명의 기간이 우리가 원데이잖아요. 딱 하루잖아요. 근데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태어났다고 많이 죽어요. 근데 하루살이를 보면 진짜 불쌍하게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알지만 하루살이는 그 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불쌍해. 그 오랜 세월을 준비하는데 하루밖에 못 살아. 가슴이 아픈데 하루살이하고 여러분 대화해 본 적은 없잖아. 근데 하루살이가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살인데 그 하루살이 안에서 하루 안에서 수명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어떤 하루살이는요. 5시도 되기도 전에 죽는 하루살이가 있어. 어떤 하루살이는 2시 되면 죽어. 근데 물론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하루 안에 다 죽으니까 하루살이인데 어떤 하루살이는 2시에 죽고 어떤 하루살이는 4시에 죽고 어떤 하루살이는 밥 먹고 죽는 거야. 밥 먹고 8시에 죽어.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중에 어떤 아주 기이한 돌연변이 같은 하루살이는 걔 별명이 하루살이잖아. 근데 이틀을 살아. 이틀을 사는 하루살이도 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셔. 간신히 이 간밤을 넘기고 기나긴 간밤을 넘기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인생의 수명을 몇 년으로 정하세요? 120년으로 정하죠. 근데 요즘은 120년 사는 사람 거의 없지만 저마다 우리가 평균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보다 막 어떤 원인 때문에 막 조금 더 사시는 분도 계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뭐죠? 하루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는 전부 다 뭐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밖에 못 봐요. 주님은 근데 뭘 봐요? 완성, 천년이라고 하는 완성에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뭘 못 봐요? 우리는 하루살이밖에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밖에 안 돼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천년이라고 하는 완성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밖에 못 본다? 우리는 천년을 볼 수 없어요. 완성을 못 봐요. 그래서 하루밖에 못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이 첫 창조의 패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신 이 완성이 뭐죠? 우리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우리가 도달할 길도 없고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를 반복하면 하루라고 하는 부분적인 제한된 우리 인생이 그 제한된 구원 안에서의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충만함을 뭐죠?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 이렇게 부분적이에요. 다 연약해요. 우리는 완성의 상태의 구원을 성경이 보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뭐죠? 부분적인 구원, 하루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연약한 구원의 상태 안에서만 우리는 무엇을 내다볼 수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천년을 내다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 1세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의 안식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부분적인 구원,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가나안의 구원에 뭐 합니까? 들음에서 실패하니까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모형에 불과했던 구원이지만 거기에서 뭐예요?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성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제한된 구원의 상태, 제한된 구원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적이고 제한된 구원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실패하면 출애굽 1세대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그나마 우리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내용을 모두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뭐죠? 더더욱이 뭐한다? 감지가 안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이 제한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뭘 의미했냐면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제한된 구원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뭐죠? 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부분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또 뒤에 가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희미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뭐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구원이 매우 제한되어져서 이 제한된 구원이 풀어져서 완성되고 충만하고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에 이르는 싸움을 해나갈 때 어떤 탄식이 있어요? 이 제한된 구원에서 뭐하다? 빨리 풀어지고 이 제한된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뭐죠? 갈망과 탄식과 고백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주어진 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맛보지 못한다면 부분적인 한날의 구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가치와 의미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첫 창조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무엇하지 않는다? 소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인하고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그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구원 안에서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죠? 맛보는 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적인 구원 안에서 무엇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뭐죠? 경험하고 실제의 자리에 있을 때 뭐죠?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뭐죠? 추구하고 소망하게 되어져 있으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부분적인 구원에서 실패하면 완성된 구원에서의 실패. 천국의 모형에서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가 실제로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실패.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의 그들의 어려움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천국의 안식인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부분적이지만 이 모형 안에서의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3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마지막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구원이 열어졌습니다만,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뭐죠? 우리보다 더더욱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 오시기 이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뭐죠? 그 제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뭐죠? 소망했어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을 뭐죠? 소망하고 즐거워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체적인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걸음 속에 항상 이 양자가 공존해요. 부분적인 한날의 구원 속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동일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갖는 영적인 답답함이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이 양자의 공존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우리가 봤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을 향한 소망과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삶 안에 주어진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안의 삶에 녹아나고 누려질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내용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하나님 부분적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감격하고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구원이 하나님 이렇게 작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려지는 구원이 작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온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적을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소망과 간구와 하나님 추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구원 안에서 천국의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들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부분적인 구원 안에서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했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온전한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허락되어진 구원 안에서의 충만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걸음과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의 아름다운 전진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걸음 위에 장래의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